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가. 그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종들입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종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중 국적이라는 말은 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며 동시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시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하나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 나라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기에 이 땅의 나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충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요 하늘나라의 종들이기에 하늘나라의 종들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는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종들이기에 하늘나라의 종들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엄중하게 따져보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많이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중에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부심 있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종들인데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은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늘나라의 종들은 가장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세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고,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을 하고,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또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무리에 속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통째로 받은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 거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를 그 나라의 백성 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나라에 있는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열심히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구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의 종들이냐? 하늘나라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종들인데 당연히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거룩한 종들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욕구를 자꾸 잠재워라, 욕구를 죽이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잠재웁니까?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채웁니까?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없앱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심지어는 자아실현하는 욕구, 이런 욕구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억누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구가 채워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욕구가 충만하다 하시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울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채울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법칙에 의하면 니드와 원트를 채워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니드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트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니드와 우리의 원트를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바로 구해보세요. 제일 먼저 구해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성경은 말하길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구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눈만 딱 뜨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삶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먼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주일은 내가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지고 바쳐진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골든 타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자 사자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겠지. 먹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까?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어야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엿새 동안은 죽을 똥 살똥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어김없이 피곤한 중에도 불구하고 힘든 중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딱 쪼개는 것입니다. 예물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한 날을 기꺼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 30년 예수님 믿고 줄이 쥐야장창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장해 드리겠는데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없는 삶으로, 실패하는 삶으로, 아니면 멸망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칼빈주의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가장 화려한 신본주의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걸치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감히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주변의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벗으로 친구로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품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는데 어쩌다가 100불짜리인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00불짜리인가 주웠답니다. 횡재한 거죠. 옛날에 한 100여 년 전에 100불이라면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단순히 그냥 100불 이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활 할 때만 해도 미국 US 달러 1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햄버거 사 먹었어요. 햄버거 사 먹고 한 끼 식사를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불이라면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양반이 맨날 땅만 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흘리고 많이 돌아다니는지. 가는 곳마다 목걸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금목걸이, 진주 목걸이, 할 것 없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잔뜩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스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문제는 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요, 꾸부정해 있더랍니다. 몸이 전부 다 망가져 꾸부정해 있는 거예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맨날 허리 아파, 목 아파 이러면서 이분이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 땅만 보고 땅땅땅땅거리면서 살다 보니까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바다가 아름다운 줄도 모르고 들녘이 푸른 초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산천초목의 형세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것도 모른 채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그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구하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삶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그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 나라를 알려주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선포하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새로운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들은 첫째도 하나님의 나라, 늘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셋째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이 세상 멋지게 살았어, 한 인생 괜찮게 산 것 같아, 이러면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다.
절대로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생겼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내 지혜는 왜 이렇게 모자라는가?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노력을 참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누리는 것이 내 뜻에는 맞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가 보구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취했을 때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모세처럼 나이가 40세 무렵이 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내가 혹시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실까 봐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필요 없다고 내가 말할까 봐 자기 능력이 모자라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 주셨나 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껍벅 잘못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맨날 잘못했으니까. 맨날 닭 잡아먹고 오리발만 내밀었으니까. 맨날 엉뚱한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잘 못해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체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나라를 구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키가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인물이 출중하든지 출중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지혜가 명철이 탁월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근력이 대단하든지 대단하지 못하든지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들의 인생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혹시 잘못해서 목베임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멍석에 두루마리 말려가지고 죽도록 패가지고 죽도록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개죽음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파워. 여러분들에게 이 파워가 흘러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섬겨야 됩니다. 35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올 때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쉽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요, 보통 아침을 6시에 먹어요. 아침 6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6시에 먹습니다. 왜? 하루 종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했으니까. 히브리인들, 그리고 또 중동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 나 금요일마다 금식했어요.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가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6시, 5시 반에 아침밥 먹습니다. 그리고 9시, 10시 돼가지고 점심 도시락 까먹습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놉니다. 그럼 몇 시까지 하느냐? 새벽 2시 내지는 4시, 5시까지 하루 밤새도록 놀아제낍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왜? 낮에 너무 더우니까. 낮에 너무 더우니까 밤에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했다는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잠자는 시간에 누가 잠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재미난 것은 예루살렘 선교사로 다녀오신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배꼽 잡아 죽을 뻔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의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현대사회에 속하다 보니까 바쁘고 바빠 그러면서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저녁을 못 먹고 전부 다 퇴근하고 학교에서 하교를 한 것입니다. 불을 못 켜는 거예요. 성경에 불을 피지 말라 했잖아요. 불 켜면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옆집에 잠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불 대신 켜달라는 거예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빵을, 스프를 구워야 되잖아요. 익혀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돌리는 거, 그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불 켜는 거, 그 옆집 사람 불러다가 시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좀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유대인들의 율법,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일날에 매매하지 말라 그랬죠, 안식일날. 여러분들 사사로이는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다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내일 애들 도시락 싸가야 돼. 발 동동 구리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슈퍼에 가서 사오세요. 믿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웬만하면 그런 직업은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인 날도 있고 예외적인 규정도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마셔야죠. 먹어야죠.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옛날에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근데 밥부터 먼저 먹고 개회배를 드리랍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러고 그런 법이 어디 있긴 여기 있지. 먹읍시다. 우리 먹고 시작합시다. 금강산도 식후경 따라서요. 금강산도 식후경 먹고 시작합시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쫄쫄 굶기면서 제자들이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율법주의화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섬기지 마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회복의 영을 받으셔가지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열어주려고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잔치집이 2시, 3시까지 계속되니까 언제 주인이 돌아올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옛날의 종들은 깨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잘 지키고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우리 마시고 먹고 해가지고 770 몇만 원인가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 200만 원 가까이 남기셨습니다. 역시 저는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이 한 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야 이건. 찬조가 무려 5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못 갔다 오신 분들 불쌍하다고 일찍 들어오는 순서부터 그것도 수건이 개수가 10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못 가신 분들 한 가정에 수건 하나씩 드린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배 먼저 오는 사람들부터 먼저 주라 그랬어요. 나갈 때 주지 말고 왜냐면 제일 늦게 왔다가 먼저 받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우선 빵 해가지고 먼저 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하나하나 수건 하나 주는 것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장사이세요. 500만 원 가까이 찬조를 해주세요. 회비를 낸 거 보니까 120 몇 명밖에 안 냈어요. 160명 갔는데. 근데 저는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없는 사람 진짜 없어서 못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찬조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 사실을 아시고 돈 많은 어느 집사님의 주머니를 열어서 하나님이 대신 찬조하게 하셔서 내게 해주셨던 할렐루야. 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다 하면 이제 또 챙겨야 되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보고해 드릴 것입니다. 동영상 한 15분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설교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시작하라고. 왜냐하면 그거 중간에 광고 시간에 했더니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나는 이거 미치는 장사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끝나고 축도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결산 보고 하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언제 한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을 때 아닙니다. 할 말이 없을 때.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다 찾아요. 나의 주여 막 그럽니다. 다 보니까 한 100마디 했는데 한 70마디 이상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신학자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목회를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모가 아빠 그런다고 해서 대화하면서 아빠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기분 나쁩니까? 그럼 정상이 아닌 거지. 무의식 중에 나온다고 해서 그거 기분 나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기분 나쁩니까? 그럼 아빠가 아닌 거지. 그거는. 그 아이의 무의식 속에 무의식이 90% 이상이 된다는데 우리의 의식이 10%밖에 안 되는데 잠재야
되는 의식이 아빠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아빠 하는데 그 기분 나쁘다. 아빠가 진짜 아닌 거지. 가짜 아빠인 거지 그거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렐루야도 막 해야 되는 거야. 아무 때나. 왜?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가 뭔 뜻이요? 그러면서 교회가 나중에 교회 좀 데려가 줘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하고 싶어서. 왜? 만나면 할렐루야 막 이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의뢰가 충만하지 못한 것들이 할렐루야 많이 그러는데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와서 섬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주는 겁니까? 누구를 섬겨주는 거예요? 다? 아무나 다? 에브리바디 오케이? 다 섬기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주인의 자리에 다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수요일 밤에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낮 예배 많이 드려요. 주일 전 예배, 주일 낮 예배 반밖에 안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에. 그리고 수요일에는 반의 반이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직구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라도 더 건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충만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살아있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 주님 오실까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파고 드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주일날 예배 겨우 나와서 미안합니다. 저 끄트머리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정말 저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거기 갔다 갔다가 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가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시간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라도 더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부모 입장이 되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 자식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싶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높은 자리는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십니다. 깨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발도 닦아주시고 몸도 닦아주시고 마사지까지 해주시고 수고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기치 못하는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말을 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 집 털 거야. 물론 옛날에 뭐 15야 뭐 이런 데 보면 검은 두건을 쓴 사람은 대부분 그러더라고. 화살을 탁 날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갈 것이니라 깨어서 나를 맞이하거라.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안 가르쳐 주신 거야. 여러분 나를 알아보세요. 우리가 그날에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저 대학 다닐 때 1992년 9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꽝 됐어요.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가 믿지 마세요, 여러분. 1917년인가 16년인가 세상이 온통 뒤숭숭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 보는 게 다행이지, 못 보는 게. 이 사람들 완전히 정신 나간 거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왜 모르겠을까요? 알면은 다쳐. 알면은 다친다니까. 알면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뭐 해야 된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계획이 상팔자 같아.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나는 수련회 끝나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다들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길래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새벽에 별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주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새벽에 잠을 자는구나.
은혜 받으면 새벽에 그냥 푹 잠을 자야 되겠구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발 씻을 일은 전혀 없을 거야. 왜? 예수님 피곤하게 안 해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피곤하게 안 해드리니까. 살아가는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강림도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강도같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불 켜놓고 기다려야 돼요. 이 등불이 뭐예요? 이번에 우리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 여러분 제가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피곤하겠습니까? 그 수련회 딱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2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떠드는, 마이크도 시원찮은 마이크. 진짜 시원찮더라고요. 열심히 떠들어댔어요, 진짜. 근데 진짜 기력이 다 빠지더라고요. 저는 천둥 번개 치는지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냥 잤어요. 어떤 분들 3시에 깼다, 4시에 깼다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낮 동안에 뭘 했길래 2시, 3시에 깹니까? 저는 안 깨, 저는.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예배 인도하고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청년들이 탁구를 치고 있더라고. 한 5-6명이 한다는 짓이 돌아가면서 돌림빵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절 11점 게임에서 이기면은 저보고 저녁 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청년들은 좋다고 결국 20 몇 판째 가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한 번 이긴 거예요. 저를 좋다고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때 저를 이긴 사람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됐어요. 어제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이전도사가 나를 이겼거든요. 이전도사가 전에는 전부 다 우습게 하더라고 청년들이. 근데 어제는 전사님 어떻게 치는 겁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탁구 어떻게 치는 겁니까? 그리고 밥 사고 9시 10시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인도했고 저는 쉬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까지 새벽 예배 쭉 인도하고 그저께는 또 기업 신방하면서 대여섯 군데 막 돌아다니고 그 전에도 뭐 여기저기 막 가서 이 행사 치르고 뭐 일하고 막 정신없이 시간 보내고 계속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멀쩡하고 다들 골골대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저는 이 깨어 있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따고 온 다음에 체력이 좀 회복된 다음에 365일 새벽 예배 드리려고 작심을 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딴 데는 4시에도 눈을 딱 떴는데 오늘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요. 공로 목사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눈도 침침하신 우리 어르신이 그냥 보시면서 설교하시겠다 그러시니. 주일날 일부 예배는 목사님이 맡아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6시 10분인가 맞춰놨습니다. 눈을 도저히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5분만 그랬어요. 5분만. 우리 딸들도 깨우면 5분만 그랬는데 저 닮아가지고 그럽니다. 5분만 자게 돼. 그리고 다시 일어났는데 6시 45분이 급하게 샤워하고 옷 딱 갈아입고 뒤에 와서 딱 앉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깨어있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목사가 잠을 자면 온 성도가 다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깨어있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 준비 안 돼서 깨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모자라서 깨어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를 돌보는 일에 제가 일주일 동안 게을러서 깨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다음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은혜가 떨어지오니 저는 그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그 나라의 종들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며 지혜롭게 섬겨야 됩니다. 지혜롭게 깨어서 섬겨야 되고 지혜롭게 섬겨야 돼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41절,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그 집의 청지기가 주인의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워낙 대식구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을 챙겨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청지기였어요. 그 집의 청지기.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빈틈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나에게 맡겼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충성스럽기 때문에. 이 충성스럽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신구약 성경을 잘 섞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의 삶에 충족될 수 있도록 뿌려줄 때에 그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듣습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 뿌려대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병든 영혼들, 시험에 빠진 영혼들도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먹여야 되는 내 집 주인의 종이라고,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길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잘 먹어야 병을 이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한 토막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설거지하는데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받지 못하고 집에 가잖아요. 우라치, 내 설거지 왜 이렇게 많은지. 미워 죽겠어. 저 인간은 설거지도 한 번 할 줄 몰라. 빨래가 잔뜩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희귀해서 우리 가족들 참 편안하게 멋지게 내 차려입고 가는 것을 꿈꾸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청소대에 막 움직이는데 성령이 취해가지고 밤 미치광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집안일을 싹 해놓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에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술에 취했다는 세술에. 그러다가 쓰러질지언정 절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쓰러뜨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 산등성이를 50대, 60대 넘으신 분들이 다 올라갔다 내려오시더라고. 나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올라가는데. 할렐루야.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운이 남아도신다는 뜻이야. 기운이 남아도신다. 힘이 장사세요. 우리 권사님들 한 번 이렇게 제가 안아드리고 손이라도 잡잖아요. 손하고 힘이 나보다 더 세. 이렇게 안으실 때 보면 무서워요. 진짜. 힘이 장사세요. 힘이 장사세요. 힘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조절해서. 조절하셔서. 이게 어디서 온 힘이라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뭐하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여러분들도 양식 나눠주셔야죠. 여러분들 받은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뭐다도 여러분들이 던져주는 양식을 먹고 그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 간혹가다 열심히 적으시죠? 그 다음에 보지도 않을 거 뭐하러 적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꼭 보셔야 돼요. 어떤 때는 막 적으세요. 제가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막 적어놓으세요. 막 적어놓으세요. 저는 대학 때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7년 동안 대학 공부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말도 못해요. 달아서 없어질 정도의 종이장. 저 그렇게 공부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 허접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축구 선수들도 프로들은 달라요. 프로페셔널은. 목사는 영혼과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꽝이 나서는 안 돼요. 꽝이. 오진이 떨어져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정확하게 행동에 옮겨 주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종이가 다 시커매요. 저는. 교수님이 가르쳐준 것만 적은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농담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싹 적었어요. 나중에 교수님을 능가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표현 드려서.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중에 내가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강의하러 쓰시고 그랬습니다. 왜? 감동을 줘야죠. 학생이라면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믿음이 출중하고 저보다도 신앙이 탁월하시길 저는 진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뿌려되었을 때 영혼이 바뀌어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야, 저 집사님이 다니는 저 권사님이 다니는 저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내가 한번 가고 싶다.
이 마음 들도록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마음껏 나눠주셔야 돼요. 애들 공부하는 거 막 걱정되죠. 공부하는 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딱 받게 되잖아요. 척척 알아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맨날 우리 아들은 목사님 설교 듣는데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요. 제가 온 지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우리 딸들이 한 7, 8년 제 설교 들은 다음에 깨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2년, 3년 만에 달라지는 거 좀 많이 봤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 양식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배에 힘쓰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발 키워보세요. 예배에 목숨을 딱 걸게 만들어야 돼요. 딱 걸게.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는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쏟아질 때 그것을 내가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내 것으로 삼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열려요.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우리 아이는 미련해서 목사님 모를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부모가 벌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얘기하면 또 우리 동영상이 또 우리 딸들에게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가면 벌써 나오는지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와요. 아빠 또 내 얘기했지. 또 찔러대는 거예요. 말을 못해. 말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냥 그래서 조용히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말을 못해. 그냥 무릎을 탁 꿇고 그냥 눈을 감고 그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종들이는 하늘나라의 종. 왜 성도들이 싸나워집니까? 막 싸우고 치고받고 멱살까지 잡더라고. 어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멱살도 잡아요. 왜 그렇게 싸나워집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한번 된소리를 한번 맞아보세요.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콧물이 축축 떨어지는데 그것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무릎이 깨져 나갈 정도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내 심장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따라 섬기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